스페인 사역을 가면서 마드리드 박물관을 가서 보니까 왕들, 역대 왕들 입었던 옷, 그리고 교황들이 입었던 옷들, 그걸 특별방 룸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전시했는데 옷을 쭉 이렇게 펼쳤잖아요. 그러니까 한 옷에 한 4대평 정도 이제 차지하는. 거기다가 유리관으로 쭉 해가지고 쫙 다 설치해놨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옷 때문에 마음 상한 분 계셔요? 옷 때문에 불쾌한 분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성경에는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으로, 또 교회는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남자인데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영적으로. 여자만 신부가 아니고 남자, 저도 그리스도의 신부. 저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 옷은 핸드메이드입니다. 이러면 손수 다 지은 겁니다. 이러면 보통 옷보다 비싸요. 남자들 양복도요, 수가 몇 수냐 따라서 돈이 달라요. 무슨 수, 몇 수가 있어요. 150수, 200수 이런 게 있어요. 50수. 거기에 따라서 또 구두도요, 수제합니다. 이러면 비싸요. 저와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를 주님께서 나의 신부로 맞이해 주는 거. 이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 드레스도요, 가격 차이가 있어요. 신부들 입는 드레스도 가격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 빛나는 그런 이 보석들을 달면 더 비싸겠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하는 드레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가장 값진 드레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입는 옷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마음에 담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요, 이 손이 안 올라가는 분도 있는데 옷이 말려가지고 몸 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차라리 벗어가지고 물기 묻은 걸 닦고, 그래, 입으시면 될 텐데. 그걸 못해가지고요, 내가 옆에 있는, 제가 좀 착각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래 한다, 이래 된다, 등을 된다, 좀 이래 좀 해달라고. 그럼 제가 또 이래 쓱 내려드리는데, 물기를 안 닦으신 거예요, 물기를. 그러니까 참 이 옷을 입고 벗는 것도 힘든데, 오늘 성경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는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는 노름하는 거 봐라. 내가 손에 장을 찌는다. 그래도요, 또 노름해요. 내가 다시는 내가 담배 피는 거 봐라. 또 냄새 나면요, 유혹을 못 넘었어요. 내가 다시는 저거 하는가 봐라. 결심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로. 새 사람을 지입으신 주님 때문에 새롭게 되는 거지 우리 힘이 일단 아무리 작정해봐야 되는지.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할 그 에베소 지역은 이 주요 무역로가 교차하던 그런 상업의 중심지인 걸 잘 알지요. 이 고대 근동의 풍요의 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데미 신전, 그 중심 모든 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 독특한 동네가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아르테미스를 아데미 그러잖아요. 아르테미스를 얼만큼 숭배하느냐. 필요한 것이 있다? 아데미 신전에 가서 숭배하면 우리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 라는 식으로 전역의 연결을요, 아데미 신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동네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바울이 제일 목회를 많이 한 동네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런 삶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고 모여진 그런 멤버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에베소 교인이 된 멤버들조차도 예생활을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들어와서도 예생활을 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믿기 이전에 옛 사람을 이방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다 내버리고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첫째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과 대비가 되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공고 중에 첫째 메시지라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의 경주자들이 무거운 걸 메고 뛸 수 있나요? 나중 되지면 끈 하나도 다 이제 힘들어질 판인데 다 내버리라. 불신앙의 세력들, 염려들, 근심들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목표 설정이 딱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생활의 표준이 어떤가 보세요. 마음이 허망한 것을 허망함이 뭐예요? 헛된 소망을. 허망하다. 방향이나 어떤 목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생활의 표준이에요. 그냥 캐세를 살아요. 될 대로 되라는 거야. 어차피 내가 이래 된 거 이런 식이지. 방향이나 목표 자체가 전혀 없어요.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마음이 허망해져 버리니까.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허망함은 총명도 없어져 버려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총명, 야, 이놈 총기 있네 이러잖아요. 총명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무지해지고 마음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굳어져 버려요. 마음 자체가. 에스겔 36장 26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주의 영이 맞지 아니하면 굳은 마음이 제거될 수가 없어요. 이제 60 넘으니까 110 만남 부르고 어르신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날 이제 어르신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임여사하고 이번에 목요일 날 백신을 맞으러 갔는데 대기하는데 휠체어 타고 쏙 이러오시더라고. 오는데 많은 분들 얼굴이요 시커멓더라고. 얼굴이 시커멓다는 뭐예요? 간암이 있다는 얘기죠. 간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이 얼굴 자체가요 새카매지더라고. 남자분도 여자분도. 그러니까 이 휠체어 타고 이 좁은 복도에 쓱 지나가더라고. 저는 늦게 이제 해가지고 백신 안 맞으려다가 내가 민폐 끼칠 것 같아서 했는데 이 3층에 병원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마산도령 건너편에 장원제일교회, 제일교회란다, 제일병원에 그건 제가 집사람 시간 맞춰서 목요일 다녀왔는데 간 자체가 굳어진 거죠. 간이. 혈색 자체가 새카매지더라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이 허망함, 헛된 소망을 살다 보니까 마음 자체도 총명도 무지해지는 삶. 그러나 주의 영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거기에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또 주의 말씀, 그 언약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속에 갈 수 있도록 그 인도 속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이 보혜사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말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18절에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옛 사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손되는 삶이 됩니다. 화울은 크루즈 여행을 다니는데 그게 파손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손되어 버립니다. 그 허망한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결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 보고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해로운 욕심에.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생명에서 떠나고. 그래서 19절, 22절에 이방인의 생활을 마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옛사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장 19절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러죠. 욕심으로. 22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전부 유혹, 미혹. 알아서 당하고 몰라서 당하고. 누구에게? 악한 영에게. 그 옛 사람 그 속에 있는 자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게 되면 결국은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19절에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된다. 감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옛 사람을 청산하지 못하면 사람 자체가요,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술을 이렇게 쭉 드시는 분은 나중 되지 어떻습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하고 이래요. 감각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 마비 현상도 와요, 이제. 손 떨림이 아니고 이제 아예 굳어져 버리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져요. 방탕에다가 그냥 자기 몸을 내던져버려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표현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표현하잖아요. 둘째 아들을 표현하면서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하는. 오늘 본문에 자신을 방탕에다가 방임해버려요. 자신을. 차를 몰다 보면 피할 생각을 안 해요. 참 저분은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으란 박아라 이런 식이지. 박으란 박아라. 물론 차가 있으면요 사람이 먼저 우선이. 우리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지나쳐서 그렇지 사실은 사람이 우선이.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멈추고 피할 상황이 되는데도요 그냥 막 죽이려면 죽이라. 그 이분이 하고 돈 얼마를 벌 건데. 영적 세계를 보라니까. 자신을요 방탕에다가 방임하는. 자신을 세상에 들어온 그 흙탕물 속에 내어 맡긴다라는 그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냐? 두른 욕심으로 자꾸 행하니까. 그걸 표현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져간다. 썩어져가는 구습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나 중심인 장삼장, 물질 중심인 네피림에 잡혀있는 악한 영에 잡혀있는 창세기 6장에 성공이라는 중심으로 살아가는 목말라 살아가는 사람, 모든 기준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바벨탑 속에 그 중심에서 어떤 중심으로? 그리스도, 교회,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삶. 그러려면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1311 GMT 237 5천 종족 이 세계복음화인데 처음 성도들이 교회한다. 좀 무슨 말 하지? 이럴 수 있겠지. 우리 주은이 주영이가요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래 이 말을 하니까 서울 집사람 친구 애들, 여학생 여자애들 있잖아요. 쭉 친구들 같이 있는데 우리 주은이 중이가 뭐 한국말 하니까 서울 애들 딱 듣거든. 쟤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경상도말 알아듣지 못하니까 쟤들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듯이. 잘못하면 이 어마어마한 이 세계복음화 이 현장의 메시지인데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필이 통할 만큼 그 단어, 언어들이 막 통하는데 우리 말도 못 알아들어. 요즘 애들 쓰는 말 자체를. 비속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 언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걔들은요, 전혀 그것 없이 감각 있게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 어찌 되겠냐 말이에요. 옛 생활에 잡혀가지고. 그걸 말아?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만남 속에 결혼을 했는데 하나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에덴 동산의 모든 임의로 다 먹지만 저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첫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악한 마귀죠. 말씀을 받은 아담을 대시한 게 아니고 그 안에 하와에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따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따먹을 줄 알고 왜 그러냐 이거지. 하나님 각자의 자유의지를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있지 않니?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이 쇼킹한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있지 않냐? 네 눈이 밝아진다? 눈 나쁜 사람 정말 많지. 눈이 밝아진다? 전부 유혹이. 하나님 말씀에서는 심지어 이걸 먹으면 있잖아.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따먹어버리고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신랑도 줘버리는 거예요. 이 멍청이 아담도 마누라 주는 걸 갖다가 막 기사에 때려가지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또 먹어버려요. 아나니아 삽비라고 한 개지. 공조된 인물들이지. 그 다음에 찾아와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담이요. 하와가 이도 참 이 덩치이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주어서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아차하는 순간에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던 이래 될 텐데 마누라 또 핑계대고 그 마누라는 뱀이 먹어야 해서 먹었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그 에돔 동산에 눈을 떠서 보니까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은 어두워졌다는 게 뭐예요? 벌거벗으니 창피하거든. 무화과로 입을 다 가린 거예요. 그 무화과 잎으로 그 팔레스타인이 가리본들 얼마나 가겠습니까? 금방 쨍쨍 햇빛 아래 파스파스 될 텐데. 그래 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입히신 가죽옷이요. 가죽옷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의 수치, 재앙 가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말씀하죠. 마귀의 강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군대 말은 뭡니까?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이에 서기 위함이라. 완전 무장하라. 참 오늘 본문이 그렇죠. 새 사람에 대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버리는 것도 옷을 뭡니까? 벗듯이 벗으라.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새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드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이 되는 방법 중에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야. 새로운 존재, 새 것이 된 거야. 주님이 그래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거지. 어떻게 우리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그걸 계속 부른다고 새로워집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저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듯이 그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장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는 이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안 된 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앙적 고백, 믿음이 필요하겠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저를 구원하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성립되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죠?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말이 신부.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그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골로 3장 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니 형상을 따라 지식이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알죠?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누구 찬송 작사예요?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 동생 이름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한 6,500곡의 찬송시를 쓴 인물이 찰스 웨슬리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두 웨슬리를 추모하기 위한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장사하지만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두 중요한 영적 의장은 장사되었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그 결기가 그 묘비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재창조의 삶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30분 이상 간절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와서 보니까 제 아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는 그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없냐?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30분 단 한 번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흑암의 세력, 복음의 세력 막는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도록 주님 가장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일을 하다가 주 앞에 가도록 간절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전도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맨날 돈 줍는 꿈은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왜냐? 생각 자체가 돈이니까. 전도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잠에서도 그런 꿈을 꿔요. 어떨 때는요. 유 목사님, 정은주 목사 앉아 계신데 거기서 내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도 메시지 생각하니까 이제. 현실 속에 있으면 간이 들려서 메시지 먼저 할 텐데 꿈이니까 내가 막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다 듣게 하라셨으니까. 평생 단 한 번이라도 헌금 계획을 계획해 보신 적 있습니까? 237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 평소 누리는 거 그거 말고 내 앞으로에 대한 죽음 직전에 해야 될 그거 계산하는 거 말고 전도에 대한 세계복음화에 대한 헌금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냐는 거.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옛 사람 묶여 있을 정도가 아니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로 창조되어진 저희들 모습이 이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고 창세 3장의 그 저주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졌다. 그에 걸맞는 그 신부 옷을 갈아입고 그리스도 세계복음 앞에 행진해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그 일 속에 그 사람을 살리는 정인된 제자된 사역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